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이제 4월이 됐고요. 날씨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벚꽃도 펴 있는 모습을 보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마크 존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이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책을 통해서 또 함께 수요일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25번째 속성이고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257페이지. 257페이지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리 하나님의 노여움, 진노, 격분, 증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의 부정적 측면을 나타낸다. 네, 부정적. 어쨌든 이 진노, 격분, 노여움 이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의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거룩함의 부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즉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본성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미워하시며 그래서 벌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속성을 논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논할 때는 왜 조심해야 하냐? 이는 하나님의 무감함이라는 교리 때문인데, 무감함. 이 교리는 뭐냐면요.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격한 감정 없이 존재하신다는 개념이다. 무감,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 격한 감정,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격분, 증오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대입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감한 존재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고 불변하는 복되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신적 본질의 변화를 겪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감정 기복이 심하죠.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속성 자체, 신적 본질 자체가 그렇게 변화를 겪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고통이나 괴로움을 끼치지 못한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감정을 해쳐서 하나님이 감정이 요동치고 하나님의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알파 오메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증오나 격분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을 화내시는 분 혹은 질투하는 분으로 말할 때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은유 그리고 신인 동감론, 즉 인간의 감정을 비유적으로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 신인 동감론, 신인 동형적 표현 이런 말도 쓰죠. 이런 은유적인 거라는 거죠.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연약함을 지닌 우리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묘사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적이고 지속적인 의지의 행위로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에게 징벌을 가하신다. 윌리엄 에임스는 성경에서 이를테면 징후 같은 감정을 하나님께서 느끼신다 할 때 이는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를 가리키거나 혹은 비유적으로만 하나님께 그런 감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이 감정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적 행위를 가리키는 비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노의 대상이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신다. 그러나 그 진노는 무감한 교리 때문에 인간적 그 감정의 변화됨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심으로써 자신이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음을 보여주셨다. 바빙크가 증명하는 것처럼 이 진노는 무섭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고통과 징벌과 파멸을 안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장차 있을 진노의 날에 그 위력을 최대한 드러낼 뿐이다. 지옥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존재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잘 보여준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예를 들어 죄인을 삼켜버리거나 고통을 주는 것, 구더기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질 것이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바알과 실라는 감옥에 던져졌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악인을 지옥 무저갱에 던지실 것이며 그들은 거기 영원히 갇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유형 중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택자들에게 표출되는 진노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그 악인의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지옥, 무저갱에 던지실 것이라는 이 진노에 대해서 살펴본 반면 이제부터는 또 한 가지 유형,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유형은 뭡니까? 택자들에게 표출되는 하나님의 진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일부 사람들의 믿음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짜 진노를 표현하신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의 믿음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짜 진노를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실을 긍정하는 데에는 목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특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 이들을 징벌하실 수 있고 실제로 징벌하신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선민이야. 나는 택한 자야.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아니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도 택자도 구원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있다는 점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5항 내용인데요. 신자가 칭의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보이시는 노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으며 자기를 낮추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회복하지 못한다. 자, 신자는 칭의를 잃어버렸었습니다. 의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칭의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러다도 그분의 공로로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이 칭의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할 때 자식을 훈계하듯 그 죄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신자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한다. 회복하지 못한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보이는 노여움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조건 하나를 붙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자는 보응의 차원에서 벌하시지만 자기 자녀는 부성애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 차이입니다. 둘 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유기된 자들은 회개치 않는 그 보응의 차원에서 벌하시지만 후자, 자녀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이미 칭의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부성애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들은 또 그럼으로써 그 징계를 통해 회개로 나가게 되겠죠. 후자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를 노여워하사 이들의 유익을 위해 징계의 고통을 안기신다. 유익을 위해 징계를 주신다는 게 차이가 있죠. 유익을 위해. 예를 들어 다윗은 참으로 기괴한 방식으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사무엘하 11장 20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 그리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죄를 졌을 때는 그냥 묵인해 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가 죄를 졌을 때 반드시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에게 엄청난 책임을 줘서 다윗의 자녀들도 죽고요. 다윗의 민족들도 고통을 받고요. 다윗이 계속해서 이런 순환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는 다윗의 죄가 낳은 결과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주는 연대기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함받을 수는 있다. 죄를 사함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와 여호와의 심판은 결코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렵고 떨며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더더욱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믿는 자들은요, 죄를 저질렀을 때의 하나님의 어떤 심판 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는 결코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더욱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진노.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진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죄 앞에서 아무 감정이 없기란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감함은 하나님께 표하는 거고요. 이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 안에는 감정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 자체가 지정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죠.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인이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눈앞의 각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감정을 가지고 상황에 대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한 일이라면 외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감정과 인간의 감정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마크 존스는 하나님의 진노는 외적 의지의 표현의 진노라는 거예요. 감정적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한 일이라면 그리스도 또한 진노로 반응하셨다. 근데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진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이 정서적인 진노. 그러나 그 정서는 거룩한 정서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합당한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묻자 이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이 침묵이 그리스도를 화나게 만들었다.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 거룩한 분노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비를 보이실 수도 있었고 진노를 보이실 수도 있었다. 회개치 않는 이 죄인들은 그런 악함에 대해 꾸지람과 징벌을 받을 만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징벌을 받았으니 그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완악함이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혼나고 마음이 낮아져서 불안해지고 또 무서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얻어맞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뭐 때리려면 때려봐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나를 믿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예. 이 마음이 완악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징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음으로써 은혜를 주지 않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징계입니다. 진노를 보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밀한 뜻과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써도 진노를 보이실 수 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유기된 자들을 내버려 두면 인간은 완악한 마음으로 미쳐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회개치 않는 모습에 대해서만 진노하신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에게도 진노를 보셨다. 예수께 축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은 평소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와 상반되는 행동을 했죠. 아이들 데려왔다고 사람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애들은 가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노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적이 2번 있었는데 이때도 그분은 엄청난 도덕적 육체적 힘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격하게 행동하셨다. 여러분 다 아시죠? 비둘기상 다 둘러엎고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로운 분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그분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면 그 안에서 의로운 분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노하되 경건한 태도로 분노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는 분노하는데 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거룩한 감정, 경건한 태도로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가장 실천해 보이기 힘든 감정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감정, 거룩한 감정,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화를 내야 할 상황일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내지 않는 게 힘들어요. 화를 안 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말을 하는 게 힘든 거죠. 말을 안 하는 건 쉽습니다. 말을 하는 게 힘들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토마스 굿인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음에 처하게 하셔야 했으며 아들이 바로 이에 대한 보증이 되셨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명백한 표현이요. 죄에 대항하는 공의의 고귀한 단 한 단편으로 이는 세상 수백만 개를 만드시고 이를 희생제물로 삼는 것보다 훨씬 더 명쾌하고 고귀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다른 방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그 진노가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돌릴 수 있다면 아버지 돌려달라고 했던 것이 단지 십자가에서 죽는 육체의 고통을 때문에 그렇게 구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아프고 무섭고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받아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만세전부터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단절을 받아내셔야 된다는 그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진노가 어떤 것인지 여느 사람보다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전망하면서 두려워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경량처럼 자신에게 덮칠 테였으니 말이다. 이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다는 것이 그리스도께 그토록 두려운 일이었음은 바로 정결하고 거룩한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진노가 과연 어떤 진노일지 완벽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완벽하게 맛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벌하실 수 있고 벌하시고자 한다는 면에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는가? 두려워해야죠. 사실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불경한 자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사랑의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뭐 이런 감정적인 감정놀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본적인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아이라 해도 아빠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버릇없이 굴면 아빠가 벌을 준다는 것을 알기에 여전히 아빠를 두려워할 수 있다. 아이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기를 훈육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피난처를 찾는 아이로서 아빠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이 아니라 아빠한테 훈육받으면서도 아빠한테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도 아빠를 두려워하죠. 뭐 이런 게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는 없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아담 간의 사랑 넘치는 관계만 있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무죄했던 시대, 죄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만약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을 경우에는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아들에게 여전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어떤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고요.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간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잘라낼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현상, 결과는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요.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 책을 보든 걸어가든 친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또 우리의 모든 생각, 또 우리의 모든 말, 이 모든 것의 영역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또 결과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들시들 마르잖아요. 우리 심령이 시들시들 말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시들시들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결국 그 지경에서 계속 오래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바울도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이방인을 향해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바울도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꺾으셨는데 이방인인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네가 지금 선 줄 알았다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줄 감사하고 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라. 이 얘기죠.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면서 특히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불신앙에 대해 경고하고 함께 모이기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다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경고지요. 선줄 알지 말고 또 모이기에 피하는 그런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고. 자, 마지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일로 간단히 치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까 우리가 배웠죠? 칭의는 바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징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범하는 행동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에게 엄한 징계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자, 이거는 조금 말이 이상해요.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범하는 행동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렇게 결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조금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자들은 아버지에게 엄한 징계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게 오히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규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심판을 피하는 한 가지 길은 그리스도 곧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다. 날마다 바라보는 것.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 다른 신자들과 나란히 인내로 경주한다. 또한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다. 경건한 두려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은 진노하신다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시편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경외와 그 인자를 바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아이가 아빠한테 혼나면서도 아빠를 피난처로 삼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이 공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히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고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거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사실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자, 이겁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사랑 가운데 거하죠.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니까 숨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크고 중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실상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순간이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마음이 강팍해지게 냅두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순간이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경탄할 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찬미하며 살 가치가 없는 분으로 여기기로 한 탓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심판은 물론 다가올 심판에서도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 하나다. 우리 구주의 기도가 그 경건함 덕분에 하나님께 들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 오늘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하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한 30년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그냥 사랑, 그냥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사랑, 잘못해도 사랑,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우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또 죄를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식을 회개했을 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까불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도 부모가 다 받아줘도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그럴 때 버릇없이 할 때 냅두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앙이 이제 하나님께 나갔다면, 또 나가기 위해서라면, 나가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두렵고 떨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시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